라디오를 켜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노래입니다. 하루 종일 이 노래나 음악 방송만 하는 라디오 채널도 참 많습니다. 그만큼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 CBS 라디오를 듣는데요.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1시간 내내 찬송가만 들려줍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찬송가를 듣고 있으면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도 일어나고 저도 모르게 기도도 하고 또 신앙 고백도 하게 됩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일할 때는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을 몇 시간 동안 연달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자취하고 있던 집 옆집에 한 친구가 살았는데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와 잘 사귀다가 그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슬펐는지 밤마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옵니다. 그 노래가 그 김수희라는 가수가 부른 애모라는 노래입니다. 자기 딴에는 그 노래가 자기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일주일 내내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그때 애모라는 노래를 처음 알고 가사까지 다 외우게 됐습니다. 아마 그 애모라는 노래가 그 친구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 이별의 슬픔을 이겨내는 데도 도움이 되었을 거고 그 노래를 통해 자기처럼 이런 슬픔을 겪은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공감도 했을 것이고 특히 그 노래를 통해 뭔가 자기의 그 슬픔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음악과 노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 요즘은 CCM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노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찬송가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단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기도도 있고 탄식, 원망, 항의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겪은 것들을 노래나 기도나 고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여러 시편들은 그 형식이나 내용을 따라서 지혜시, 제왕시,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이런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지혜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소중함을 찬양하고 율법을 따라서 삽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노래입니다. 제왕시라는 것은 주로 왕의 취임식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반면에 탄식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신뢰시 이런 시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찬송뿐만 아니라 기도도 있고 탄식도 있고 또는 설교, 신앙 고백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서 우리가 겪는 삶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를 공부하는 날인데요.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시편 3개를 선택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한 신뢰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23편은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백미,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전반부 1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목자는 자기가 그 기르는 양을 잘 알고 그 양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양의 필요를 다 알고 채워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노래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질병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이런 일들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을 손님을 극진하게 영접하고 대접해주는 집주인 같은 분으로 묘사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대접해준다는 뜻입니다. 또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반갑게 맞이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인심이 후한 집주인은 손님이 오면 아주 귀한 기름을 손님의 머리 위에 부어주고 또 맛있고 풍성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합니다. 이것은 이제 원수보다 이 손님을 더 높이고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는 구절은 이 주인이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복, 그 잔인데 그게 넘치도록 이 손님에게 부어집니다. 이렇게 시인은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인심이 아주 좋은 그 집주인을 만나서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던 시인이 이렇게 넉넉한 집주인 같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은 선하고 인자한 그 집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 덕분에 아예 그 주인의 집에서 눌러앉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그 집에 가족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좋은 목자와도 같고 좋은 집주인과도 같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할 때 이 시편 23편을 읽고 이 시편 23편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묵상할 시편은 이제 시편 1편, 시편 맨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이제 지혜시라고 부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이 지혜의 아름다움, 또 이 지혜를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노래가 지혜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은 지혜시로 시작합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은 시편 119편입니다. 대표적인 지혜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인데 그 긴 시편에 이 율법의 소중함과 율법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시편을 이렇게 편집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낼 때 이 지혜시를 맨 앞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편을 총 5권으로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권으로 나누었는데 이건 역시 모세오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5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권수에 따라서 이렇게 시편을 5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편에서 이 지혜시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삽니다. 그 결과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4절과 5절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과 그가 받는 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심판대에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질 못하게 됩니다. 6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또 삶의 기준이 모호해질 때, 또 누군가 우리를 막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할 때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묵상할 시편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은 탄식시 또는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식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편이 바로 이 탄식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시가 시편에 46개가 있거든요. 150편 중에 46개니까 거의 3분의 1이 바로 이 탄식시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실 슬픈 일이 끊이질 않고 이 슬픈 일이 기쁜 일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이 시편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보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노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탄식시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시편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탄식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탄식시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깥으로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고통, 불안,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코 죄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주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리낌 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3편이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시작하는 말이 여호와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놓는데 그걸 누구에게 쏟아놓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아야 진정으로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거나 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이게 탄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 하반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를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말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걸 다 토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와 이렇게 동등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쏟아내놓을 수 있는 어떤 친구 같은 존재, 간단히 말하면 이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은 하나님을 너로 인식하고 그 너에게 나의 사정을 다 쏟아놓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먼저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후에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자기가 죽지 않게 달라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자기를 괴롭히는 그 자기 원수가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기뻐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도록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5절과 6절이 바로 그런 확신입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 시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고통과 원망과 불평은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과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가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현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에서 살면서 탄식 대신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3개의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노래, 탄식,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주 묵상해서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 놓아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 상황에 맞는 이 시편의 도움을 받아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확신과 은혜를 우리가 잘 얻고 그 은혜와 확신을 얻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고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과 큰 시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숨김없이 또 남김없이 주님께 아뢰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